오늘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우리가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15절부터 19절까지 시작. 그들이 조밥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저는 간증을 이렇게 몇 번 했습니다만 군대에서 이렇게 정말 신앙 때문에 그렇게 매를 호되게 이렇게 맞고 그렇게 엉덩이 허벅지 이렇게 피범벅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맞은 기억이 있는데 저는 이 다른 건 몰라도 어떤 분들은 야 그런 이제 뭐 목사님 뭐 그렇게 이제 맞아봤으니까 이제 뭐 환란이 오더라도 이제 끄떡없겠네요. 나는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제게 안 닥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부터 저한테는 묘한 트라우마가 하나 생긴 게 있는데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몽둥이라든지 뭘 이렇게 들고서 저한테 이렇게 가까이 오면은 그 군대에서 그 맞았던 그것이 저한테 소름이 끼치도록 저한테 이렇게 전율이 느껴지면서 다가오면서 괜히 움찔해지면서 겁을 집어먹는 그런 일들이 저한테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이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그림에 하나를 지금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 사람들이요, 질병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어떤 마음에 받았던 상처들, 이런 상처들이 있을 때에 그 상처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너무 고통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이들 때문에 사회생활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도 다 이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변에서 혹시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도움에 저런 어떤 마음의 상처들로 인하여서 나를 도와주세요. 예? help, 도와주세요, 돌봐주세요.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상처받은 것 때문에 요즘에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의외로 때로는 오해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교회로 인하여서 사람에게서 또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을 의외로 더 많이 만나게 되면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부분들을 다 좀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하고 이제 우리 사진에 이제 넣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지난주 시간에 우리 말씀들을 우리 오신 분들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런 마리아를 통하여서 그 여자를 통하여서 갈릴리로 가 있으라. 거기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제자들도 들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제 갈릴리로 내려올 때는 그런 생각을 했죠. 갈릴리로 가면은 바로 예수님을 바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막상 갈릴리로 내려와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안 보여요. 안 계셔요. 그래서 이제 얼마의 시간은 모르지만은 거기서 이제 베드로하고 이제 제자들 그렇게 해가지고서
6명, 그렇게 한 7명 정도 되는 제자들이 그렇게 기다리면서 이러면서 주님이 이제는 오늘 저제는 오늘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참 이게 지금 즐겁게 생활하기가 무척 힘든 가운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시작하면서 얘기했습니다만 그 트라우마라고 하는 그 상처라고 하는 이게 예수님께 이렇게 행한 일들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잡혀가실 때에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베드로는 거기다가 3번이나 부인까지 했잖아요. 이런 사실들이 제자들 모두에게 무거운 짐으로 좀 다가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서 확 해소를 시켜주면 되는데 해소가 안 됐어요. 아직까지 누구한테도 이렇게 시원하게 얘기를 지금 여기에 지금 도마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으로는 도마가 여기 없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데 하여튼 간에 그 가룟 유다 빼고 11명의 제자들 중에서 지금 여기 와 있는 제자 갈릴리 바다까지 온 제자들은 7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4명 정도는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있는데 그날 밤에 이제 고기를 잡는데 너무나 이제 답답하고 이제 속이 상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그 답답한 마음을 갖다가 해소 분위기를 갖다 전환시키기 위해서 베드로가 나는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집에 내 갈릴리 내려오고 고향에 내려오니까 처자식도 있고 장모님도 계시는데 생을 받다가 가장으로서 사용업을 지켜야 되니까 그렇게 했겠지요. 그래서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의 새벽녘에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참 기가 막히게 희한한 일이잖아요. 아니 그 바다 위에서 여기도 던지고 다 던져봤는데 고기가 안 잡히는데 그 오른편에 그물을 던진다고 그 고기가 잡힐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를 끌어올려 가지고서 지금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이 도대체 고기가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는데 떡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는데 밤새도록 제자들이 그 배 위에서 빈금을 끌어올리고 가는 동안에 예수님은 해변가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맛있는 아침상을 준비를 해 놓은 것입니다. 정말 제자들한테는 그보다 더 귀한 요기가 될 거리가 없지요. 그 지금 우리 이상걸 집사님이 부엌에서 지금 아까 오면서 보니까 잡채 이제 재료 이렇게 해놓고 고기가 구워지면은 이제 잡채를 버무리고 있다는데 여러분 지금 식당에서 한참 맛있는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더 많이 잡채를 준비하는 혹시나 점심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은 한 그릇 이렇게 싸가지고 가셔서 우리 김은재 집사님 장터에서 우리 같이 나눠도 드시고 하십시오. 꼭 싸가십시오. 정말 집사님이 맛있게 많이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싸가도 아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잡수고 가면 더 좋고. 어쨌든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이런 식사 문화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마음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예수님이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으셨던 것 같아요. 이 아침에 저들을 갖다가 어떻게 할까, 저 아이들을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위로를 할까 하는데 첫 번째로 하는 것이 그게 밥을 준비를 하고 지금 그 사실은 그 생선하고 그 떡이지만 그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들 밥이거든,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자면은 아침 밥 준비를 한 거예요. 밤새도록 숯불 불 때 가면서 그러면서 맛있게 밥 준비를 한 거예요. 왜요? 그래야 제자들을 위로를 하죠. 제자들을 가서 함께 하기 위하여서 일어나는 참 우리 어렸을 때도 생각나잖아요. 아무리 뭔 일이 있고 그래도 그죠. 그렇게 했을 때 밥 준비만 딱 되고 나면은 그 밥 먹으러 올 때 모든 것들이 풀립니다. 그죠? 어렸을 때 이렇게 농사철 되고 이러면 가을에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하여서 종일 하는데 엄마는 이게 달이 뜨니까 이 가을에 이렇게 밥 집에 들어갈 생각을 안 하는 거. 엄마가 안 들어가니까 우리도 못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늦게 들어가면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투덜투덜 하지요. 이때 가가지고서 이제 언제 밥 해가지고서 언제 밥 먹을 거냐? 밥 먹으려면 한 10시나 되겠다. 이래서 하면서 우리가 불평을 하면서 막 그래서 걱정 마라. 가자. 이러면서 이제 집에 들어가죠. 그런데 가면 마침 할머니는 이제 몸이 안 좋으시니까 저희 할머니는 이제 그걸 하죠. 이제 집에서 이제 밥을 준비는 이제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마침 가니까 할머니께서 저녁상을 갖다가 맛있게 차려가지고서 거기다 구수한 된장 이렇게 나게 하면서 그러면서 막
온나 이러면서 수고했다고 앉혀가지고 가서 그 맛있는 밥을 쌈하고 같이 이렇게 싸먹다 보면 그동안에 뭐 들판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건 싹 사라지죠. 그냥 막 허겁지겁 그냥 맛있게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었는데 세상에 거기서 주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 고기를 확 잡히는 그 순간에 주님이다 주님이다.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흥분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다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님을 만나고 나면 이게 참 그렇잖아요. 이게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 다 도망갔던 죄인이잖아요. 죄인. 마음에 짐이 있으니까 주님을 쳐다보면서 뭐 말을 못해. 그죠? 그런 장면들을 거기서 성경에서 그대로 우리들한테 요한복음 2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와서 조반을 먹어라. 밥 먹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주님이다. 이제는 확실하게 알았어. 그런데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다시 말하자면은 예수님께 말 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7명이 모두 다 입이 그냥 막 탁. 왜? 죄가 있으면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뭔 일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맛있는 걸 주려고 할 때 애들이 그것도 그냥 막 자신 있게 탁 받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주눅이 들어가지고 있어. 부끄러워가지고 있어. 미안해가지고 있어. 손을 못 내미시오. 지금 제자들이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떡을 주고 생선을 주고 먹어. 이러면서 지금 위로하면서 이제 따독거리면서 먹어라. 일단은 먹어라. 먹고 나서 얘기하자. 이런 식이죠. 그러면서 막 먹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얼마만큼이나 이렇게 참 애틋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만나고 있는지 느껴지십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오실 때 예배 시간에 와서 이렇게 앉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주님께서 이 예배의 아침상을 딱 준비를 하시면서 우리한테 그렇게 해요. 어서 온나. 그래도 오늘 우리 7명보다 더 많으니까 저는 참 행복한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아침상을 이렇게 준비를 딱 하는데 제자들이 무문하면서 그래도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제자들이 어떻게 먹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들은 즐겁게 먹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떡을 받아서 이게 먹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뭔가 야단을 맞아야 되는데 야단을 안 쳐.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상을 주고 있는 느낌. 그렇게 떡을 주고 생선을 주고 이러면서 위로를 주고 있으니까 그 앞에서 너무 미안해지고 부끄러워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자들이 눈물이 훌쩍훌쩍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어떤 콧물도 나오고 막 이러면서 그네들이 있지 않았을까. 왜요? 그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쉽게 이렇게 해가지고서 나 괜찮아. 이게 잘 안 돼. 이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 누구나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라고 라는 책을 쓰신 김선현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미술을 전공을 하고 미술 치료사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의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에게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언젠가부터 우리 주변에 트라우마라고 하는 말을 자주 쓰고 있는데 트라우마란 과거에 겪은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인 상처를 의미하고 정신적 의학적 분야에서의 전문 용어인데 이것이 이제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용하는 용어가 트라우마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개가 아무것도 아닌데 개가 이렇게 했으면 어쩔 줄을 몰라 그냥 개가 줄에 매여 있어도 그냥 질겁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왜? 어렸을 때 개에 대해서 이제 식급을 했던 분들은 개만 보면 그냥 질겁을 하죠. 여러분 우리 사모님은 어떤 트라우마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 사람은 여름 돼가지고 우리 주일학생들 데리고 이렇게 막 물놀이를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잘 몰랐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에 물에 그냥 막 이렇게 빠져가지고서 죽다가 살아난 적이 있었대요. 그때부터는 물회를 못하는 거예요. 물회를. 그래가지고서 튜브 해가지고서 좀 가자 이렇게 해도 그냥 가까운데 이런데 발이나 좀 담그지 물에 이렇게 들어가지를 못하는 이렇게 그게 트라우마예요. 그게 이제 물이 어떻게 하는 건 아닌 걸 아는데 그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개그 우문 중에서 한 사람이 그 장도연 씨라고 요즘에 뭐 한참 이렇게 뭐 주가가 이렇게 높은 그 키가 물대같이 큰 그 개그우문 혹시 봤습니까? 그 장도연 씨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렇게 인터넷 이렇게 댓글 이렇게 자기를 갖다 비방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마음이 겉으로 볼 때 연기하고 그럴 때는 뭐 허툴툴해 가지고서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막 그렇게 그런 연기를 잘하는 그러면서 사람들을 웃기는데 의외로 마음이 여려 가지고서 자기한테 대해서 그런 어떤 안 좋은 소리 그런 것을 들으면 그냥 멘붕이 정신이 나가버린대. 그래서 그때부터 해가지고서 인터넷을 아예 끊고 산대. 아예 안 하는. 핸드폰 그냥 전화만 받지. 그냥 막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혹시나 그렇게 뉴스를 보고 그러다가 자기에 관계되는 것들이 나와가지고서 자기가 상처를 입을까 싶어가지고. 이런 사람들 많죠. 그런 어떤 트라우마에 겪는 사람들 참 많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모두 다 사실은 땅 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그랬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냐. 작은 거로는 오늘 정관사님 못 오셨는데 정관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주 엎어졌대. 그래서 무릎이 깨지고 막 이랬대. 그런 어떤 육체적인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을 해서 마음으로부터 받은 상처들. 어떤 때는 부모님이 잘해라고 해주는 어떤 격려의 말도 때로는요 자기에게는 큰 상처가 돼서 남아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 다 일어나요. 아까 얘기했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냥 막 은혜가 충만해지고 이러면 되는데 우리 초대교회도 지난번에 우리 말씀을 나눴잖아요. 초대교회도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히브리파 가부들 이렇게 헬라파 가부들이 서로 그렇게 해가지고서 한쪽에 그 구제가 빠지니까 그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돼가지고 딱 잘못했으면 초대교회 때에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가 두 쪼가리로 히브리파 교회 헬라파 교회가 나눠질 정도로 그런 상처가 일어나는 일들 이런 들이 다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오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어떤 상처들이 없습니까? 우리 뭐 잘 알고 있는 대로 뭐 그 연예인 중에 최진실 그런 양반은 그 자기한테 조금 안 좋은 소리 그것을 극복을 그걸 견디지를 못해 가지고서 심지어 목숨까지 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일들이 있을 때는요. 그 제대로 되는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생활이 제대로 되지가 않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가. 오늘 그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베드로를 어떻게 예수님이 치료시키시고 어떻게 일으켜 주는가에 대하여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오늘 저희들이 어이구야 유영남 집사님 어디서 오시노? 차 세워놓고 오시는 겁니까? 아이고 집사님 어서 오시소. 몸도 안 좋으시는데 나는 몸이 안 좋아서 못 오시는가 했더만 이렇게 오셨네. 예. 우리 유 집사님 박수. 잘 오셨. 그렇잖아도 오늘 이상모 집사님 데려오는데 우리 회장님 오시는가요? 그래 몸이 안 좋 지난번 다쳤다는데 오실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웬만하면 웬만하면 오실 것인데 몸이 안 좋아서 어쩔지 모르겠네. 그런데 회장님이라서 안 오시겠나. 그러니까 오늘 점심 맛있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오니까 저는 괜히 기분이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잡수고 가이쇼잉. 자 오늘 첫 번째 우리 말씀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교회 상처, 마음의 상처, 그로 인하여서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일어나지를 못할 것 같은 이런 위기 속에 있는 이 베드로를 어떻게 이렇게 세우시는지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처로 주저앉은 인생을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주님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예수님께서 7 제자들과 함께 이제 불러놓고 그들 갖다가 아침을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서 그들을 다 나눠주면서 얼마나 제자들이 때로는 무안하고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참 면목이 없는 가운데서 그 조반을 갖다가 그렇게 생선을 떡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 먹은 것을 이제 봅니다. 그렇게 먹으면서 제자들은 나름대로 한시름 이렇게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나무라지는 않는구나. 그래도 책망하지는 않는구나. 그런 마음들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오늘 예수님이 그래서 베드로를 그동안 3년 동안에 당신이 지어준 이름 베드로, 그 이름 웬만해서는 사역의 이름을 갖다 베드로라고 불러줬지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를 때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3년 동안에 늘 이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베드로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인들 향해서 우리 이집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이렇게 부를 때 우리 성도인들은 목사님이 나를 갖다가 교회 직분자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그럴 때 가끔 제가 우리 직분자가 아니라 내가 뜻밖에도 이문길 씨라고 할 때는 특별하게 생각을 하시기를 분명히 그때는 목사가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라고 하지 않고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베드로 뜻이 뭡니까? 반석이다. 너의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반석의 그 든든한 이름을 갖다가 내려놓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접근을 하고 있고 베드로를 갖다가 품어주고 있고 베드로를 안아주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한테 보여줍니다. 저는 예수님이 왜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왜 이랬을까요?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여러 가지 이름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시몬아 이렇게 불렀을까? 한번 목사님, 제가 예수님 마음을 제가 알겠습니다. 아마 이래서 예수님이 시몬아라고 불렀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말하실 분 있으세요? 딱 영감적으로 기도를 하니까 딱 떠오릅니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애들 갖다 특별히 우리 큰아들하고 작은아들은 4살 터울인데도 어째 그리 싸우는지요. 그래서 그렇게 다투고 그럴 때마다 제가 혼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서 지네들이 그렇게 하면서 뭘 하나를 갖다가 실수를 했어. 그래서 그놈들 둘이서 이제 서로가 긴장이 돼가지고서 어쩔 줄을 모르고 이제 있는데 벌써 아버지한테 야당, 저는 어렸을 때 애들한테 매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매 맞을 이제 긴장이 되니까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어쩔 줄을 모르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 창문 통으로 이렇게 보니까 애들이 벌써 둘이서 서로가 서로 보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그런데 벌써 목들 위에 땀이 삐질삐질 흘러나오는 게 눈에 보여. 얼마나 지금 긴장을 하고 있나. 지금 아버지 들어오면 이제 큰일 났다. 지금 이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딱 저럴 때에 내가 용서를 해주면은 애들이 고마워하겠지. 예? 감사하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단순하게 그냥 뭐 없는 것처럼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잘못은 잘못이니까 잘못에 대해서 교훈도 주면서 딱 깨달음도 주면서 기쁨도 함께 줄 수 있는 그 순간에요. 제가요. 별 생각이 다 들으니까 얘들을 갖다가 어떻게 저 두 놈을 갖다가 불러내야 저 두 놈들이 감동을 받으면서 내 앞에 설 수 있을까? 은혜를 받으면서 내 앞에 설 수 있을까? 별 생각들이 다 나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인들 목사가 신방을 갈 때 우리 성도인들 가정에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탁 펼치고 찬송을 펼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예배 가정에 가가지고 예배할 때에 그냥 늘 목사님은 늘 말씀에 대해서 풍성하시니까 우리 가정에 그냥 이 말씀 그냥 그 많은 말씀 중에 하나 그냥 펼치겠지. 그 찬송가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 펼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요. 성도인들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가지고서 할 때는요, 벌써부터 신방을 가기 전부터 집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찬송을 고르고 할 때요, 그 가정에 우리 권사님한테 맞는 말씀, 집사님한테 맞는 거 뭐가 맞을까, 어떤 말씀을 전할까, 별별 생각이 다 납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가야겠다, 이 찬송을 불러야 되겠다, 그렇게 고민 생각 가운데서 딱 그걸 붙들고 간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성도님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애들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저놈들을 어떻게 불러내야 될까?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별 생각이. 저는 주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을까? 이 베드로를 어떻게 이 아이를 갖다가 일으켜 세우고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불러주는 게 좋을까? 예수님은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서 그리고서 제자들에 다가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인데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좀 길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누구한테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오늘 그 하나님이 모두에게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쓰신다가 아니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난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으로 쓰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셔서 우리 하계제일교회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도님 여러분 오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할 때에 그 시몬의 소리가 들릴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 이름 속에 다 개인적으로 주님께서는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부르고 있구나. 오늘 주님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그 주의 나의 아들 갑생아 도행아 예영아 해나 문기라 라고 부르는 이름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송 우리 이야기하면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 그 단순한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평생 내 속에서 이름이 불려지는 이 이름 이게 그냥 옛사로운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의 아들 시몬은 예수님은 그렇게 이름을
요한의 아들로 불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 트라우마로 인하여서 고통에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키에 대한 트라우마. 키가 너무 작아서 키에 대한 트라우마를 안고 사는 상처받은 사람이 있지요. 누구죠? 삭개오가 있습니다. 그 삭개오라는 사람은 어떤 학자들은 이 사람은 집안은 레위 집안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삭개오 이름의 뜻을 이렇게 깊이 살펴보는 것은 IBP 성경 그 주석에 보니까 그 키가 얼마 정도 되었을까라고 하는데 150cm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남자들은 150cm는 없을 것 같고 우리 여성들 중에 지금 150 있습니까? 내 키 150. 우리 성도도 없습니다. 그죠? 150이면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170이니까 저보다 40cm가 더 작아. 제가 뺨을 하자면은 그러면은 내 어깨 정도도 안 오는 사람이 150 정도 되는 사람이 어른이 돼 가지고서 그렇게 키가 작은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무엇으로도 출세를 못해. 무슨 어떤 걸또 사람들 무시를 당해.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얼마나 속에서 악이 받쳤으면은 세상에 그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세리가 돼가지고 그것도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세리장이 되었어. 세리장이. 그 세리장은 그 지역에서 최고 높은 사람 아닙니까?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은 거기에서 세무서에서 최고 높은 사람이 되었다니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얼마나 악착같이 그러면 거꾸로 말하자면 얼마나 지독하게 살았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지금 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악착까지 돈도 벌었어요. 자기 나름대로 뭐 세리장까지 됐으니까 권력도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을 빼앗아도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막 그 정도로 뭐 엄청난 권력을. 그런데 이 사람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이 상처가 견딜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세상에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데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어준대.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그들을 죄인들을 멀리하지 않고 세리를 갖다 멀리하지 않는 이 사람 궁금해 죽는 거야. 궁금해 죽는 거야. 그래서 나와가지고서 세상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 거기는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 삐대니까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서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그냥 지나갈 줄 알았더니 거기에 지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나무 거기서 어떤 사람이 좀 자세히 보려고 이제 나무 그 잎을 벌려고 이렇게 뽕잎을 벌려고 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갑자기 고개를 뻑 들어가지고서 삭개오를 쳐다보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려다보고 있는 삭개오, 쳐다보고 있는 예수님, 눈이 뚝 마주쳐서 삭개오가 얼굴이 벌개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삭개오야,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렇게 승인이 되면서 삭개오 이 사람은 세리로 있으면서 자기 이름은 까마득하게 그것도 어렸을 때 믿음으로 이름을 지어줬던 그 믿음의 이름 삭개오라는 이름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지 세리장으로 그렇게만 불려졌던 이 양반이 갑자기 예수님이 삭개오야 그 따뜻한 위로와 함께 내가 너 집에 유하겠다. 너 집에 들어가겠다. 너와 함께 밥 먹겠다. 너에게 밥을 먹으면서 너와 함께 지내겠다. 여러분 거기에 삭개오는 모든 것이 녹아져 버립니다. 모든 것이 녹아져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벌교에서 사역을 할 때 어르신이 아마 농가에 이렇게 기름이 이렇게 그게 나오는가 봐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보일러 기름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나오는데 자기 기름이 그렇게 남는다고 차기름을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모르고 차기름을 주겠다 하길래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때 교회 본고가 있었으니까 본고 기름을 주는 줄 알고 좋아가지고서 아이고 집사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집에 있는 걸 준다는 거야. 그 기름을 갖다 이렇게 따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집에 있는 기름을 그렇게 해서 가져왔다는 거야. 그래서 말통에 큰 말을 가져왔더라고. 그래서 저거 갖다 놨다고 오늘 차에 넣으라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넣으려다가 혹시나 싶어서 물어봐서 집사님
이 기름을 갖다가 차 기름을 갖다가 어디 갱류를 사왔어요. 그러니까 갱류가 뭐요? 하는 거야. 순간적으로 내가 얼마나 뜬금했는지. 아이고 안 물어봐서 큰일 나보네. 알고 보니까 집에 있는 보일러 기름이 남는다고 보일러 기름이 하고 거기에 이제 자기는 기름을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차기름이다 뭐 똑같은 기름인 줄 알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남으니까 이거 뭐 한 말 정도 이렇게 이제 교회 갖다 줘도 되겠다 싶어서 이제 아침에 오면서 그렇게 이제 가지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아니 그 보일러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 차에 넣어서 우찌대표는 깜짝 놀라요. 아니 집사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차에는 보일러 기름 넣으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갱류 넣어야 되는데 그걸 가니까 뭐 그 기름 아니요?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성령차에 우리 이문기 집사님 성령차에 만일에 갱류를 한번 넣어보세요. 어찌 됩니까? 엔진 못 씁니다. 또 우리 갱류차에 휘발유를 넣어도 그 갱류차는 못 씁니다. 엔진 무너집니다. 그 차에는 그 기름이 들어가야 가장 성능 좋게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뭔 말이냐? 여러분 삭개오를 보세요. 세상적으로 그렇게 자기 뭐로도 채워보겠다고 자기 그것을 행복을 찾아보겠답시고 그렇게 해서 돈을 악착같이 벌고 권력을 악착같이 쥐고 여러분 다른 삭개오에게는 그런 기름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보일러 기름을 넣어야지 다른 기름을 넣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차에 우리 봉고에 갱류를 넣어야지 다른 기름을 아무리 성능이 좋다고 해서 고급 요즘 가격 보니까 고급 휘발유도 있더만요. 고급 휘발유를 갖다가 교회 차에다 넣어보세요. 그러면 야 고급 휘발유니까 뭐 성능이 안 좋겠나 큰일 나는 것이죠. 이 삭개오에게 다른 기름으로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기름이 그 삭개오에게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세요. 다른 것으로 채우면서 행복을 찾겠다고요. 아까 우리 예배 전에 오신 분들 잠시 얘기했습니다만은 지난주에 서울에서 그렇게 예배에 오신 임산부 아내를 데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가신 그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 은혜 받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인사하고 이제 끝이 났다. 그래 싶었는데 세상에 어제 전화가 와가지고서 그래서 교회에 지난주에 그렇게 은혜 받고 왔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헌금을 못해서 헌금을 좀 보내겠습니다. 계좌번호를 알려주세요. 사모님이 그래가지고서 계좌번호를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서 뭐 우리는 뭐 저는 언뜻 생각에 그래도 뭐 1, 20만 원은 안 오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계좌까지 보내준다고 해서 설마 5만 원 보내려고 계좌번호까지 보내겠나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사모님이 이렇게 확인을 하니까 100만 원을 보내왔다. 100만 원. 여러분 나름대로는 그 부부가 나름대로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교회도 자그마한데 우리가 뭐 거기는 꼭 그것보다는 이제 선교도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이제 그렇게 헌금을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뭐예요? 처음에 그분들이 그래 어떻게 오셨냐고 물었어요. 여기 혹시 하계이가 고향이냐고 혹시 여기 친지들이 있냐고 물었어요. 아무도 없대. 작년에 자기가 이 벚꽃철에 한번 왔었는데 너무 좋더래. 너무 좋더래. 근데 작년에 우리 교회 안 왔어. 그랬었는데 너무 좋아서 그래 아내가 이제 뭐 임신까지 해놓으니까 한 번 더 구경하고 싶어서 왔대. 그래 와서 어쩌면서는 우연찮게 그냥 우리 교회에 들려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기대를 한 거 뭐 없었겠죠. 그냥 종교인이 교회 다니니까 그냥 주일날 예배를 드렸겠지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예배 시간이 제법 좀 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2시 반까지 딱 앉아서 예배를 다 드리고 그리고 가면서도 인사를 갖다 깍듯이 하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분들 제가 생각할 때 그분들은 다른 것으로서 벚꽃 보면서 구경하면서 힐링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힐링이 된 것이 아니라 예배에 들어와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속에서 그분들은 큰 은혜를 받은 것이죠. 저는 그 순간을 기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
남자분이 처음에 와가지고서는 이렇게 좀 자불더라고요. 뒤에 저 앉아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자불고 있으니까 오히려 아내가 그렇게 하면서 어깨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김호수 집사님 어깨 좀 쓰다듬어 주세요. 아니고 앞에. 그러면 또 안 와? 또 위로를 받고 일어날란지. 할렐루야. 얼마나 힘드십니까? 참 요즘에 손님들도 많고 그래도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하는데, 아이 형제가 이렇게 조금씩 예배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중간쯤 이제 설교가 이제 고조되기 시작하니까, 그러면서 청년도 이렇게 눈을 번쩍 떠서 같이 이렇게 말씀에 몰입이 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서 말씀이 젖어지니까 자기가 뭐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은혜를 받은 것이죠. 기름이, 성령의 기름이 그 부부에게 온전히 휘말려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가운데서 저희 아버지 얘기를 좀 하면서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노름을 하면서 얼마나 빚어져가지고서 그렇게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 이제 노름 때문에 이렇게 하죠. 노름 소를 갖다가 세상에 큰 시골에서는 소가 그야말로 큰 재산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때도 소가 솔직히 한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니까 상당히 큰 돈이죠. 그런데 그걸 노름해서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거기다가 그 돈만 잃었나? 거기다가 빚까지 지고 노름 빚까지 져가지고서 끙끙 앓으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할아버지가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할아버지께서 아버지를 갖다가 끌어내더라고요. 끄집어내서 마당에 이렇게 끄집어내면서, 그때는 다른 때는 맨날 애비야 이러더니만은 그날은 애비가 아니라 그냥 막 이름을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가 직접 지어준 당신의 아들 그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우리 아버지 함자를 여기서 부르지는 못하겠는데 그러면서 끄집어내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파지작대기로 아들을 갖다가. 근데 뭐 됩니까? 키가 차다는 듯이 이름을 불러대. 그때 우리 아버지 이름이 도영이, 도영아! 비명을 지르는 거죠. 아버지가 울면서, 내는 아버지 자식아입니다. 안에 있는 작은 소 한 마리를 갖다가 끌려내와 가지고서 아버지 손에 쥐어주더라고요. 이 가지고 가서 팔았어. 그 돈 가지고 노름빚 갚고, 그 돈 가지고서 나머지 돈 10원짜리 하나 가지고 들어오지 말고 이 가지고서 노름 다 끝까지 해라. 이 돈 다 이렇게 노름 해가지고서, 그리고서 빈손 되면 빈손 들고 들어온다. 아버지가 그날 노름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근데 노름빚까지는 갚았겠지.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그 나머지 돈을 갖다가 할아버지 앞에 내밀면서,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빌더라고요. 저는 그때 아버지께서 이미 이름을 들을 때, 할아버지, 당신의 아버지로부터 그 이름을 들을 때에 아버지가 나를 또 용서해 주시는구나.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반석이 아니고 내가 처음에 너를 만났을 때에 너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었느냐. 그때 내가 너를 불러주지 않냐. 그 사실을 끌어안으면서 아마 예수님은 이렇겠죠. 너 처음으로 돌아왔어. 그때 내가 너를 불러줬을 때 그때로 돌아가서 너 나에게 돌아와라. 그렇지 않았나.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는 그 장면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값생아.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어렸을 때 말더듬이었습니다. 너무나 말이 이렇게 심하게 더듬는 아이라서 할아버지나 아버지 이렇게 바깥에 나가시면은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할아버지 잘 다녀오셨습니까? 라고 인사 그 몇 마디를 나누는 그게 안 돼가지고 그 말을 하려고 바깥 마당에서부터 할아버지 하려고 옛날에는 할바시 하니까 할바시에 잘 다녀오셨습니까? 그 말 한마디를 하려고 할바시는 뒤따라 할아버지도 알지요. 그러면서 천천히 그 말 듣고 오냐 잘 다녀왔다 그 말 하고 이제 방에 들어가려고 천천히 걸어갑니다. 저는 이제 뒤따라면서 하는데 이제 집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마당을 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할아버지도 안 끝냈어. 하라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할바시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면서. 그래 할아버지가 이제 죽담에 이렇게 올랐었습니다. 올라서가지고 나를 쳐다보면서 언제까지 따라올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할바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더듬었던 접니다. 설교자가 돼가지고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게 된다고요. 요즘에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요,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한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눈을 마주치면 설교 내용이 다 까먹어져 버려요. 설교가 안 돼, 설교가 안 돼. 제가 신학교 때에 A를 못 받은 과목이 설교학입니다.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박군, 나를 쳐다보면서 방금 그 설교 이제 실습을 하는데 그 몇 문장을 갖다가 얘기하면서 내 눈을 쳐다보면서 그 몇 문장을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봐봐.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사교 얘기를 한다 이러면은 그 사교 얘기를 쭉 한번 풀어봐봐. 그러면 내가 A 뿔을 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 눈을 딱 쳐다보는 순간에 사교 얘기가 머릿속에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져.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다시 원고를 보면서 사교는 하면서 읽으니까 아니 그렇게 원고 쳐다보지 말고 내 눈을 쳐다보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그런 주님이 저를 다가오시는 거예요. 갑생아, 너 말더듬이었던 갑생아, 눈 한번 못 쳐다보면서 쩔쩔매었던 갑생아. 그 주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목사로 불렀다. 내가 너를 목사로 불렀다. 제 마음이 갑생아 듣는 주님의 마음이 전에는 이렇게 영어로 기도를 하다 보면은 주의 종아 나의 종아 박 목사 이런 소리가 들리더니 이번 주에 갑생아 하는 그 음성이 들릴 때 얼마나 속에서 위로가 되는지요. 오늘 성도 여러분, 그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이름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들으시기를, 그 이름 속에서 그동안에 나에게 있었던 그 고통의 시간들, 그 시험된 시간들, 그 어려웠던 시간들이 저한테 고스란히 다가오면서 제가 주님께로부터 아마 베드로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이름을 들을 때에 그 속에서 하나씩 씻으시는 느낌이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은요, 사랑의 교감이 나누어지게 될 때 상처의 쓴뿌리가 녹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이 질문이 왜 질문을 할까요? 이런 질문을 왜 할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은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가끔 가다가 이러잖아요. 너무 남편이 무신경하거나 아니면 아내가 너무 그렇게 나에게 신경을 안 쓸 때 당신 나 사랑해? 이런 고백을 정말 묻고 싶어지는 마음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어? 그거 묻고 싶어지는 마음이 부부 사이에 생긴대요. 우리 아이들이 가끔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우리 딸내미가 어렸을 때 꼭 매를 들 때마다 하는 게 아빠 나 사랑해? 그렇게 따져요. 그래서 사랑하지. 근데 사랑하는 딸을 때릴 거야? 이렇게 꼭 따져요. 사랑해.
그런데 자기로서는 내가 지금 생각하면 그 아이 때에 아이가 생각할 때, 아빠는 나를 사랑한다면서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니만 지금 나를 때리네? 때리는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게 맞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가 지금 뭘 잘못하고 맞을 짓을 했다는 생각보다도 더 드는 게 뭐예요? 그건 하나도 생각이 안 들고 아빠가 왜 나를 때리지? 사랑한다는 아빠가 왜 나를 때리지? 요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한테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랑하는 마음. 오늘 우리 이상말 지사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저렇게 식사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는데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주님 그러하나이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이랍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게 뭔 말일까요? 이게 뭔 말일까요? 베드로는 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요 사람들, 요 제자들, 다른 사람들, 다 줄을 뿌릴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지킵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야, 내가 그때 그랬었는데. 근데 주님은 뭐라고요? 너 나를 위해서 죽는다고 했냐? 너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3번 부인해 버리잖아요. 이미 지금 주님께서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내가 사랑합니다. 그때도 내가 주님을 사랑했지만 지금도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사랑한다 해놓고 3번이나 부인했던 자기 자신.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느껴져요. 지금도 여기서도 나는 지금도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목숨 걸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 마음을. 지금 제 마음이 어떻다는 거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르겠다 이거지. 나는 모르겠다. 지금은 그런데 나는 어찌 될지 모르겠다 이거지. 그런데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다. 그게 다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 이렇게 하면서 뭐 하면 우리 성도님들 뭐 결단을 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님 걱정하시고 이제는 내가 힘을 내겠습니다. 우리 이문기 주사님 작년에 저와 하면서 나 힘을 내겠습니다. 그런데 또 뭐예요? 또 상황이 목사님 또 죄송합니다. 우리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주님은 아시죠. 그런데 지금 내 마음이 어떻다고요? 근데 지금은 나는요 뜨겁게 저도 그렇거든요. 지금 주님을 향하는 마음 뜨겁게 주를 사랑합니다. 근데 그게 내 마음은 나도 몰라.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모두가 다 그런 마음으로 주 옆에 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썬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뭐가 났어요? 썬뿌리. 이 썬뿌리가 사람에게 있는 뭐예요? 상처라는 거예요. 상처. 그 상처로 인하여서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을 줍니다. 여러분 속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교회 일을 하면서도요 행복을 못 찾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오늘 그 원장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여집사님이 교회 일에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헌금 생활도 11조뿐만 아니라 막 헌금 교회에서 뭐 한다 하면 뭐 최선을 다해서 몸이 부서지도록 그렇게 뭐 식당 봉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뭐 정말 꾸준히 일을 혼자서 도맡아 하다시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보는데 그 여집사님 얼굴에 기쁨이 하나도 없어. 즐거움이 하나도 없어. 아니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서 설교 시간에 또 설교 들으면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도 간절히 받는 것 같은데
도무지 얼굴에 기쁨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영적으로 딱 다가오는 게 있는 거예요. 저 집사님한테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집사님을 따로 불렀습니다. 상담을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집사님의 말이 이런다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저를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왜요? 아니 집사님,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왜 집사님 하나님이 싫어할 거라고 생각을 하셔요? 그러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성도님 이거 가지고 혹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똑같이 어떤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분이 교회에 나오기 전에 결혼을 하면서 아이가 생겼었는데 그 아이를 낙태를 한 경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가지고 났는데 낙태가 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집사님이 그걸 못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구나. 나는 죄를 지은 죄인이구나. 이게 딱 사로잡혀 가지고서 견디지를 못하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씻기 위하여서 자기는 헌금 생활이든 봉사 생활이든 뭐든지 최선을 다하는 거야.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 그게 씻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씻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날 집사님을 위로를 하면서 집사님,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서 집사님의 모든 죄는 다 씻어졌다. 씻어졌다. 집사님이 그때 얼굴이 그냥 환해지시는 거예요. 환해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그때부터는 뭘 하든지 간에 이제 집사님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도 정말 아멘을 할 때 얼굴에 화색이 확 돌면서 환희에 찬 할렐루야 찬송이 나오는 아멘을 외치고요. 그 찬양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요.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전에는 자기 속에 있는 상처가 붙들려져 있으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이 여집사님이.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이 죄를, 내가 지은 이 죄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를 미워하고 있을 거야. 왜? 나는 죄인이니까. 여기에 빠져 있으니 어찌 거기서 이 집사님이 살아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그게 아니란 사실을, 그게 아니고 사실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그 속에서 확 승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여러분 묶고 있는 장면들, 이 과정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치료하시는 걸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처음에 어떻게 해요? 큰 물고기에서 너 보지 않냐? 네 힘으로가 아니다. 네가 아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에게 그 빈 거물에 내가 들어가면 빈 거물이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빈 거물, 마음의 빈 거물, 우리의 모든 것의 빈 거물, 여러분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 가정들이 살아날 수 있을 까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비어진 빈 거물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채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우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베드로와 7 제자들을 갖다가 다 불러서 아침을 먹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점심을 드실 때에 여러분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다 맛있게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침을 먹으면서 얼마나 주님께서는 또다시 마음을 갖다 한 번 더 싹 쓰다듬어 줍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베드로에게 접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베드로에게 향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 아직은 베드로 아닌 거 내가 알고 있다. 너 반석에 서지 못하는 건 내가 알고 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아직까지 그렇게 연약한, 내 처음 만났을 때 너 아무것도 아니었지 않냐? 그런 연약한 아들 시몬이었던 거 내가 안다. 내 다시 너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너 불러줄게. 우리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간에 다 잊어버리시고 주님께서 불러주실 때, 예, 주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서야 드디어 묻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드디어 마음의 문은 확 열렸는데 이제는 그러면 옛날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예,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왜? 주님이 먼저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내 사랑을 주님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뭐예요? 3번의 상처가 있죠. 3이라고 하는 상처가 있잖아요. 그 상처를 씻어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3번을 거듭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그 3번의 사랑의 고백을 갖다가 온전히 들으면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온전히 씻겨주시고 다 씻어내 주시는 것이죠. 왜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교회에 나가줄게 그랬을 때 저는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겼구나. 참 마지막 죽음이 앞에 두니까 엄마의 마음이 변하는구나. 그래서 생각했어요. 아니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마음이 변한 것은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요. 성령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저는 오늘 베드로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머니도 그냥 세상적 어머니였으면 내가 죽으면 죽는다 생각했지. 그게 아들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6개월, 1년 만에 죽는다는 자기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자식이 떠오르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떠오르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어머니는 나는 죽어도 좋은데 우리 아들 저 가슴에 박힌 저 못을 빼주고 죽어야 되지. 어떻게 그 마음이 들겠습니까? 오늘 주님을 보니까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를 갖다가 가장 초대교회의 큰 일꾼으로 세우고 싶은데 다시 일으켜주고 싶은데 저 아이 마음속에 있는 저 3이라는 숫자를 빼주지 않고서는 저 가슴에 멍든 저 못을 빼주지 않고서는 저 베드로는 절대로 베드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죠. 저를 놓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주님께서 목사가 되기 전에 목사 안수를 받기 그것도 몇 개월 남겨두고서 왜 어머니의 마음을 그렇게 바꾸어 놓았을까? 그것도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렇게 바꾸어 놓았을까? 주님은 저를 보면서 저 갑생이가 앞으로 목사가 돼서 사역을 할 때에 저 아가 가정 구원이 안 된 가서 부모 형제가 교회에 안 다니고 구원을 못 받는 가운데에서 저 목사 생활 하겠나? 주님은 생각해서 분명히 저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먼저 아셨을 것입니다. 갑생이는 절대로 부모 형제 전도 안 되는 가운데서는 목사 생활 못 한다. 저는 할 아가 아니다. 분명히 판단했을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부모 형제가 아직도 교회를 안 다니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어머니가 고향에 계시면서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한테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교회 안 다니시지만은 여러분 부모님은 믿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구원시킵시오. 전도하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썼을까요? 만일에 제 힘으로 우리 부모님 전도를 갖다가 제 힘으로 해가지고서 딱 부모님을 교회 다니게 됐으면 난 또 이럴 겁니다. 아니 김호수 주사님 정병준 씨 그 하나 못 때려옵니까? 내가 이렇게 야단을 쳤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 그러면서 이 박 목사 보소. 그렇게 해서 아버지 교회 딱 데려오고 어머니 교회 딱 데려놓지 않습니까? 안 보입니까? 된다니까요. 이랬을 겁니다. 근데 못하는 거예요. 왜? 제가 20년 동안 발부둥을 쳤지만은 어머니 아버지는 눈 하나 깜짝 안 해주더라고요. 교회 절기가 됐다고 해가지고서 크리스마스 됐다고 해가지고 부활절이 됐다고 해서 교회 한번 나가주는 그런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오면은
차를 타고 가도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교회 쪽으로 있으면 저랑 같이 있으면 좀 미안해가지고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딱 있으면서 아니 세상에 버스가 여기 있고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여기 이쪽에 서 있었거든 우리가. 그런데 세상에 교회가 가까우니까 여기 있다가 어머니 이쪽 옮겨가는 거야. 그 버스에서 그 몇 발자국 옮겨가는 거 그게 뭐라고? 또 나보란 듯이 그만큼 깜빡했던 어머니였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데 나는 난 더 이상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어머니한테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거의 포기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머니 마음을 움직이셨어. 아마 어머니한테 이랬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니는 그렇게 죽었는데 네 아들 갑생이 마음속에 저 가슴에 네가 교회를 못 나가줘서 저 못 박힌 저 못을 안 빼주고 죽으면 네 아들 제대로 살겠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머니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된 거예요. 똑같은 마음이 된 거예요.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셔가지고서 내 교회 나가줄게. 교회 나가줄게. 어머니는 예수님 믿겠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어머니는 나 교회에 나가서 구원받고 싶다. 내 병고침 받고 싶다. 그 얘기 한 게 아닙니다. 어머니는 그냥 아들 가슴에 못을 빼주고 싶어요. 교회에 한번 나가달라고 애쓰는 아들 그 마음 한번 씻어주려고. 그렇게 해야 저 아가 살 수 있지 않겠나. 여러분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갖다가 그렇게 헤아리고 그러면서 저를 갖다가 목회자로 씌웠습니다. 그래 저는 우리 성도님들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 형제 전도가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써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했을 때 그때에 맞추어서 부모님이 교회를 돌아오고 형제가 교회를 돌아오고 저희 동생이 얼마나 고집센 동생인데 저희 동생이 지금 안수집사로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요? 우리 큰형님은 더 고집센 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형님이 예수를 믿고 지금 세강교회에서 안수집사가 되고 그 형수님이 권사님이 되어 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변화시켰기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쓰다듬으시기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들도 분명히 이렇게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속에 있는 상처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주님의 이 위로 속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다 치료된 가운데서 베드로는 지금 따를 수 있습니다. 따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상처가 씻겨진 가운데서 주님께서 손을 내미실 때에 박 목사와 함께 하게 지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